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같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참 좋은 기독교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이기도 한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작품인데 좋은 기독교 영화를 참 많이 만든 분입니다. 이번에 개봉된 영화의 제목이 워룸입니다. 워룸.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쟁방 이렇게 되겠고 뭐 싸움방이라도 되겠는데 영화의 내용상 기도방이다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처럼 뭐 스펙타클하고 막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치고요. 참 잘 만들었어요. 영화의 짜임새도 너무 좋고요. 이 배우들의 연기도요. 헐리우드 배우들 못지 않아요. 무명 배우인 것 같은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리고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요. 워룸. 기도방은요. 우리들이 집에 다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걸어두는 클로젯. 이 클로젯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님이 수십 년 기도해 온 거죠. 그 클로젯에서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거기에다가 막 기도 제목 써넣어서 기도하면 실제로 할머님이 기도했던 기도대로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그 움직여가는 그 과정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할머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참 귀한 영화인데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아주 현실감 있게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특별히 영화의 시작과 이 마지막이요. 참 감동적인데요. 영화의 시작은 이 할머니의 남편이 젊은 시절이죠.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실제로 적들과 전쟁을 하는 그 씬이 나와요. 영화의 마지막은요. 이게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다 지나간 이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이 할머님이 감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님이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 영화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종일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제가 있죠. War room. Prayer is a powerful weapon. 기도는 영적인 무기이다. 성경학자 아놀드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신자를 굳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신자를 굳세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은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동일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웠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기도로 싸웠던 싸움, 고난 중에서 싸웠던 싸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이 그 앞절 29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믿음과 고난의 싸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싸웠던 영적인 싸움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며, 그 싸움을 우리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No pain, no gain. 언어적인 유의죠. 애인이 맞잖아요. 그래서 no pain. 고난이 없으면 no gain. 유익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을도 만나야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no 고난, no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말에는 뭐 언어적인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no pasco, 고난이 파스코거든요. no pistio, 믿음이 피스티오입니다. 서로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언어적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no pasco, 고난이 없으면 no pistio, 믿음도 없다. 지금 no cross, no crown처럼 일종의 언어적인 연결을 통해서 믿음과 고난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서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들을 더 큰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고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카톡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참 좋은 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사를 만난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겠죠. 하지만 오늘 설교하고 좀 연결돼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천사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딱 봤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천사님, 지금 뭘 포장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포장을 튼튼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여기 안에 있는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를 정말 튼튼하게 아주 견고하게 포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도대체 그 포장지의 재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포장지의 재료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해 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포장지를 뜯을 수 있습니까? 포장을 뜯어야 그 알맹이를 얻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아갑니다. 맨 마지막 글이 참 멋져요. 행복이라는 멋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튼튼한 자물쇠를 감사라는 마음의 열쇠로 열어서 행복을 선물로 받아야겠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도요, 겉모양만 보면요, 그 속 알맹이 말고 겉모양만 보면 고난입니다. 고생이에요. 남들 다 안 하는 것을 왜 우리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 중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 이 피스티오를 받을 때는 언제나 먼저 파스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의 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원에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냐면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일반 감옥도 아니고 던전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신라하고 함께 밤중쯤 되어서 사도 바울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척척 풀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여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웠던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인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하는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을 추억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 그 뒤에 또 베레아, 그 위에 아덴, 고린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코스 가운데 지금 빌립보에서 쫓겨와 갖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고난과 더불어 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싸움, 같은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과 고난의 싸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들도 함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올 봄부터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진행해 온 것이 바로 우리 다락방 전도 축제잖아요. 화려한 행사라기보단 다락방별로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겨오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큰 감동과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다짐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다락방 전도축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그때 사정상 한 분이 빠지셨어요.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기억해냈다가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전파를 위한 같은 싸움을 싸우는 동역자로서 우리 고인권 장로님의 간증을 청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째서 저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냥은 못 지나간다고 그러셔서 오늘 좀 같이 나눌 얘기가 좀 있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6.25 전쟁 중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는 모든 피난민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께서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미군 병사에게서 처음으로 지저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에 계속 다니시기 위하여 그저 그 미군 병사가 지저스 하면 같이 지저스 하고, 아멘 하면 같이 아멘 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때부터 어머니를 비롯하여 삼촌, 이모, 할머니까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님을 비롯하여 외갓집 식구들까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막내 삼촌은 목사님이 되어서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정말로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피난 중에 아들과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아버님과 어머님으로서는 정말로 기다리셨던 아들인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식구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태어난 저는 평탄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원수 같은 이단의 세력이 저를 유혹할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인천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기독학생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듣거나 또는 멋지고 예쁜 대학생 누나와 형들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는 이곳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대학생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 이후로 저희 학창시절과 신앙생활은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했고 집요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보다 그들과의 모임이 더 즐겁고, 그들과 하는 성경 공부가 한결 더 치밀하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리더를 영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어머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이걸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빠져들면 정말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 이단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6월 28일 주일 목사님의 설교 요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버지니아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를 한인들이 채 500명도 살지 않는 남쪽 끝에 있는 포트월스 텍사스라는 곳에서 4년간 집중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포트월스 텍사스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있는 곳으로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30여 명의 유학생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내과 의사 한 분과 변호사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재적 교인들이 목사님들이나 한국에서 이미 신학 공부를 끝내고 유학 온 전도사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들으신 당시 이종욱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이단의 세력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구원하는데 한 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말씀 보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은혜다락방이 전도 축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까지 애쓰면서 수고해 오신 은혜다락방 또 우리 모든 다락방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인 싸움은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만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의 복과 기쁨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영적 싸우는 것을 다름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 증거가 어떤 행사가 되지 말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왜 하라고 하냐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는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같이 합시다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증거,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함께 연대해서 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막 자랑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랑하는 일이었지만 일반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My Lord is Christ 하면 원형 경기장이나 또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제예요. My Lord is Caesar. 시저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법으로 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에 관한 그 아래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Caesar is not my Lord, but Jesus is my Lord 라고 외치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함께 연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더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용기를 내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빌립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동일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옥중서신이 빌립보서도 있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먼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해놓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서 20절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믿음과 고난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옥중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협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옥중서신을 떠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은 목회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맨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것도 같이 읽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너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No cross, no crown, no 고난, no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나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여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씀 속에 거닐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한 구절을 더 첨가해서 우리는 과연 그냥 말씀 속에 거닐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 속에 거닐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번 달에 일어났던 미국의 총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겠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같은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선교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참 의뢰롭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작정 헌금도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2월 첫날에 아랍에서는 2명의 일본인이 IS라고 하죠.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무참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일본인 기자였던 교토 겐지라고 하는 사람의 담대한 신앙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본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오늘날의 순교자로 인정을 받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기사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이 교토 겐지가요, 이슬람 아이들의 아버지다 불린대요. 이슬람 아이들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전쟁 고아들, 참 삶에 어려운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은 아무리 기자라고 해도 편향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IS에 동조하는 기자든지 아니면 IS에 반대하는 기자든지. 그래서 어느 한편에 가면 한쪽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워낙 선행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IS 쪽에서 들어가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는 이중첩자가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선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토 겐지가 절대 이슬람인이 아닙니다. 1997년부터 기독교를 믿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공영방송, 일본이니까 NHK였겠죠. 거기에서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전쟁 지역, 분쟁 지역만 쫓아다니는 그 특종 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잡힌 것이 아니고요. 자기 동료를 생사를 확인하러 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를 구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회 가셔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지금 이 사진이 교토 겐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 이후로 실제로 인터넷 동영상이 올라왔고 참수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끔찍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교토 겐지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자기의 순간을 앞에 놓고서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표정에서도 결연한 의지에 차 있죠. 마치 나의 죽음을 이제는 내가 담당해 받겠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로 전혀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일본에 있는 CCC 선교사님이 교토 겐지하고 평소에 친분을 나누던 선교사님이 이 교토 겐지 형제를 추모하는 글을 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던 교토 겐지상은 젊은 시절에 친구의 안내로 크리스마스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회개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긴 형제였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지역에서 일하는 관계로 매일매일 삶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에 의지하여 왔습니다. 세례받은 때 그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해 주신다는 가르침에 신앙의 눈이 열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지켜주셔서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아랍의 사막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한 형제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화된 한 청년의 신자 고토 겐지상의 영향력이 일본 사회에 계속하여 파급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희생의 결과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이 일본 땅에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싸움의 저자 브라이언 보그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놀이가 절대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좇을수록 우리는 싸움의 최전방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는 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같은 싸움,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그 싸움을 싸우고 싶은 마음의 동기부여라도 있는가? 우리들은 과연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과 고난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평소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워룸, 기도방을 갖고 있는가? 오늘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싸움, 교토 겐지상과 같은 싸움, 복음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함께 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락방 전도 축제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볼 땐 축제고 즐겁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격려하는 아주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내가 승리하려는 걸 하는 우리의 담대한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아서 복음 증거로 인한 고난과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승전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